네, 할렐루야. 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시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고 상쾌한 생명의 기운이 마음껏 발산하는 아름다운 5월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랜 가정의 달로 지키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순수한 정직한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참되고 순수한 어린이답게 주의 계명
계명과 법들로서 교육을 잘 시키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과 방탕과 유혹이 번만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며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서 영과 육의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베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함과 완치함을 줄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고 의료진과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영육을 더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과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가장
이쁘고 잘생긴 우리 엄마 아빠들, 애기들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는 특별히 작곡하신 분이 본인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 찬송에 너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뒤에 보시겠어요?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유초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박수.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함께 우리 엄마 아빠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잘 견뎌낸 우리 조국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많이 벗어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장서서 이모저모 애쓴 이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조국 백성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하듯 헌물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라기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가무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잎이 청청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배가가 되게 도와주시되 감사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드리고자 하나 여러 가지 형평상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안위하여 주시옵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하는 가운데서도 또 되는 일들이 열리고 뚫리고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복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잘 오셨고요. 아마도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복귀를 할 것 같고, 또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직 지역 사회에서 한 며칠 동안 감염자가 해외 유입자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5월 5일까지는 될 수 있으면 지키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 방역은 신천지 외엔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됐을 거라고 좀 믿는데요. K방역이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의료 제도나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정부 당국이나 너무 애쓴 분들이 많고요. 지금도 참 요새 재밌는 풍경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나가면 바깥에선 다 쓰고 다니십니다. 근데 안에서 벗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가게 가서. 근데 굳이 바깥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그보다 더 철저한 건 우리 안에서인데 좀 그거를 좀 잘 또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별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좀 또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 해서 그때는 조금 저 야외 테라스에 가서 저희들이 좀 오픈해서 좀 뭔가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은 좀 너무 집에 있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게 많이 좀 눌려 있는 분들이 꽤나 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방역을 해야 되는 때다. 또 생활 방역, 경제 방역, 또 영적인 방역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되는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좀 내서 한 걸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 나오시면 안전해요. 이렇게 오시면 철저합니다. 교회가 내려 더 철저할 정도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함께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금철 때도 하니까 덥더라고. 이게 마스크
여름에 누가 마스크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과의 또 싸움이 또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또 마음껏 뛰어놀고 싶으나 뛰어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마음껏 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길을 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큰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방역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방역, 삶의 방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살의 호주 모델로 인스타그램에서 한 5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에세나 오일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이 여성분이 다 삭제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근데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다른 누군가가 편집해서 조명한 어떤 삶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화면만 들여다보던 시간을 내 실제 삶의 목표, 또 인격적 관계, 이 포부에 다 쏟아놓고 싶어요. 이 유명인 문화, 이 집착가는 끝을 냈어요. 어리석은 짓이었고 내내 마음으로 외로웠고 허위였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50만 명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걸 탁 내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사진이 2개 정도 딱 있더라고요. 속빈 강정이라고 세상에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면 겉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것도 있죠. 뭐 그런 것을 발견하면 숨은 보석처럼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 나만 알고 있는 비경, 나만 알고 있는 맛집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뭐 그런 마음을 막 가질 때도 있죠. 이게 기독교의 참된 능력,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승부하려 할 때 언제나 변질과 타락이 있어 왔습니다. 이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세상에 이 자랑할 법한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껍데기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보잘것 없어 보여도 속이 꽉 찬 알짜 중에 알짜인 경우도 있지요.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때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교회에서도 진짜, 그걸 보고 있는지요? 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짜를 붙들고 누리고 또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화두예요. 기도하면서 너 진짜를 보고 있느냐, 너 진짜를 너 알고 있느냐, 너 진짜 붙들고 있느냐, 그 진짜에 대한
이게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진짜를 봐야 진짜 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 가이사랴,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이다가 오셨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보통 알려지기를 헬몬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2,000m가 넘는 그 헬몬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보는데, 그때 그들 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광경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 변형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변형을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는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회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와 같이 얼굴에서 그냥 해와 같이 빛이 나는 막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변형되셔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마가복음은 특별히 옷을 강조하는데요. 이 옷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광채가 난다 그러죠. 광채가 날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 그래요? 시기가 아주 더 이상 힐 수가 없는 그런 흰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 같은 걸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천군 천사의 모습도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그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저는 약간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보통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광채, 힘, 희어짐 이런 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신약에 있지 아니하고 구약에 이 이사야서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묘사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화에 180 쫙 돼가지고 금발에, 그거는 다 서양화적인 거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그나마 보여준 데가 이사야서 52장 14절과 53장 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다 그래요?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다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광스러울 때 그 모습이고, 살아생전의 그분의 모습은 아직 33살밖에 안 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50세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은 이 같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이제 커튼을 걷어내면 그 찬란한 햇빛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약한 육신의 그 커튼을 걷어내치면
이 변형되신, 이 지금처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실제 변형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분에게는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요, 그분 편에서는 그게 변형되신 거예요. 원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변형돼서 오셨는데, 그거를 걷어내버리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금 잠시 잠깐이라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본 모습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원래 모습, 여과 없이 그 무엇으로도 가리지 않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확증시켜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 특히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제자들 그룹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던 그런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마저도 어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메시아관,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그리스도관, 구원관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도 이 정도면, 거기서도 리더 그룹인 이 자들도 이 정도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여전히 그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땅으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5절로 3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제가 없는 데 있다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요. 하도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는 제자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기보다는 오직 자기 목숨을 위하여, 또 어떻게 하든 그 길을 확보하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그 자신의 세상적인 육신의 어떤 안위와 생명을 확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구원의 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이 세상을 사는 목적도 거기서 다 주어졌단 말이죠.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때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한계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아울러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토록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힘과 권능이 더 커 보이고 더 실제적이어 보이는, 결국 세상이란 것이 참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 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또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때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자랑하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는 이 주객전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또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다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 나라의 영광과 권능의 재단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게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따랐던,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 장차 오실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의 실체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할 때 이 지금 세 제자가 잠깐 그것을 맛배기처럼 본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후서에 이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 큰 위엄과 그걸 친히 우리는 본 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시력은 잃어버리고, 그전엔 세상에 대한 눈이 너무 밝았는데 세상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시력이 다시 한 번 더 개안되는,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본 사람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말 본 사람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말 들은 사람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막 끌어당기잖아요. 나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이 강한 세상의 중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거스른 채, 거부한 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의 권능과 영광의 거룩한 중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때 이 세 제자들, 또 이 세 제자들은 이 제자 그룹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에 사나 마치 하늘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번 더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예수, 또 부활하신 예수의 빛, 그 영광스러운 강체를 본 자들은 진짜를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겉이 아닌 진짜 예수를 본 자들은 다른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내 경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들 가운데 진짜를 본 사람들, 진짜를 보았기에 그것을 부인할 수도, 또 거부할 수도, 또 본 그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삶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웬간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하세요. 좀 그만 좀 모이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그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거죠.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가 본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에선 설명이 불가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 만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걸 본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속에서 보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친 거예요. 그게 비치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뭐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길 가는 것도 아니고 본 거예요. 비춤을 받으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한 자들, 복음의 영광이, 그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춰온 자들,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는 따로 있었구나. 진짜를 본 자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를 본 자고 진짜를 들은 자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배기의 삶의 길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구원의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목적으로 수정변경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요? 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내가 아는 이들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그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 4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되신과 동시에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자고, 모세는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신비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긴 하지만, 지금 이들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법으로 얘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별세, 세상을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별세가 단순히 내가 세상과 이제 작별할 거다, 내가 세상과 이별할 거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로 나와요.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떠남, 또 작별함, 이제 헤어짐, 요런 게 아니라 탈출해서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빠져나가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활동 당시에 이 바알을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밑에서 아합 왕 거기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또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이집트의 이 바로를 신이라고 여겼던 그 이집트죠.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각각 별세시켰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켰던 선지자들의 대표격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당신의 백성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별세시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이끌어 갈 것이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계속 머물 거라 여기는 이들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삽니다. 또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은 출애굽하듯 벗어나야 할, 탈출하듯 이별해야 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보십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당시 빌립이나 가이사 아구수도 같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것과 같다고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장차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세상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하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박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조금 준비하면서 그래, 이 세상은 임대료 내듯 살아야 되는구나. 월세 내듯 살아야 되는구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열심을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으로부터는 별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는 접붙이는 거룩한 옮겨 신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 세상에 뿌리 박았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이 다가왔죠. 그 복음이 다가왔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신기로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부정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밀집된 형태에서 있는 그 형태의 문제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내용들, 말씀은 부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모든 세상의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좀 우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뿐이지, 교회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야만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본다면 교회는 우뚝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또 어때요?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으로 나타났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나오는데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가 동시에 어떻습니까?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덮는다 그럴 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마치 이 장면을 연상시키듯 이 제자들에게 이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장면은 여러분 또 어디서 연상이 됩니까? 어느 장면이 연상이 또 되십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과 지금 장면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누구 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메시아의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 번의 영광은 다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믿고 그분이 제시하신 길을 확고부동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연거푸 보여주다가 마지막 이 쐐기를 박듯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살이.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두고 이런 얘기 안 된 게 죄송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자기가 최종 권위를 어디에 또 누구에게 두고 사느냐? 권위 싸움. 이 권위입니다.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좀 권위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권위 있게 여기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한한 권위를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때요?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픈 분들이 있잖아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권위자예요. 그게 부모가 됐던 멘토인 누가 됐던 누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이야말로 진짜 권위야. 권력이야말로 진짜 권위야. 또 성공이야말로 진짜 권위야. 명예야말로 진짜 권위야. 그게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가예요. 국가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직,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입니다. 여전히 과학이 뭐라 그러면, 지식이 뭐라 그러면, 이성이 뭐라 그러면 합리주의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겁니다. 아니에요. 경험주의가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다양하게 자기가 권위를 부여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 적어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구원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들이 저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듣게 된단 말이에요.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듣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권위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의사의 말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야.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 그 소리, 자기가 권위를 부여한 대상이 뭐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들어요. 들을 뿐 아니죠. 따라갑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애들이 쭉 따라가듯이 그냥 그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따라가는 사람, 옆에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를 부여한 거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아까 권위라 그랬잖아요. 권위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무엇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결정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근데 이 소리는 너무 강력한 소리라서 밖에서 주어지긴 하지만 내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예요. 내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냥 영혼 자체에서 들리지 않고 뭔가 부딪힐 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내 속에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병이 들어와요. 그럼 병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서 소리가 나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소리.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과 부딪히거나 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소리가 파열음처럼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요. 근데 그것이 내가 권위 있게 여기는 대상과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라면 더 그 소리를 신뢰하면서 따라가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권위 얘기했지만 그 권위는 우리에게 소리를 낳고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혼은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부인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왜? 그게 내 존재예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지가 나를 보여주고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는지가 나를 보여주고 어디로 가는지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아멘할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유일한 구원의 소리, 그 소리를 바라시는 분을 누구로 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하고 그 옷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 불가한 광채가 나면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그가 바로 가이사 아구수도와 같은 세상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지닌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니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그의 음성을, 그의 소리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소리가 언젠가는 세상 모든 것들의, 세상 나라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할 날이 올 것이고 세상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판단할 것이고 심판을 할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사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비단 들리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은 막 소리를 내지르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의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압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음성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죽은 자들도 살아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산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근데 그 자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있겠지만 지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다 그럴 때 아까 여러분 주셨던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하심에 관련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때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 아울러서 또 자신과 세상을 위해 아낌없는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권위에 들어가게 되죠. 다른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와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다른 게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전 인생과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음을 압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냥. 여러분, 복음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의 존재가 변화돼서 그냥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이제 시시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보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를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이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진짜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가 나가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그러니까 마치 설교하듯이 쓴 거냐면 1세기 로마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성도들은 어떤지 아시죠? 경제적인 박탈을 당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사자밥이 돼요. 근데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마저도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으로 순교의 제물이 돼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는 겁니까? 나라면 상관없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길, 여러분 그거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 또 상처, 또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한번 부인하면 되잖아요. 아, 나 예수 안 믿는다. 아, 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의 신이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될 것을. 왜 그들은 그 길을 갔을까요? 어리석어서, 바보 천칠해서 그 길을 갔을까요? 맹목적이라서, 강신도들이라서 그 길을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많은 부분 환경을 변경시키지 않으세요. 보세요, 자세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들, 또 1세기, 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경시키십니다.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에게 진짜 권위 있는 자는 누구냐?
네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더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냐? 누가 진짜 인생과 참된 생명을 주는 자이더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 자영업 쪽으로 가는 분들은 너무너무 타격이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왜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네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당해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이기고도 남는다. 충분히 자꾸 새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들로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복이에요. 왜요? 우리 존재가 커지잖아요. 우리 존재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잖아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세기 성도들은 세상의 수많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소리 앞에서도 잠잠했어요. 왜요? 안 들려서 잠잠한 게 아니라 잠잠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영혼 속에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들이 죽어도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돼도 그들은 그 길을 부인할 수 없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실질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그 권위자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 소리 싸움이에요. 그 소리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본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시대의 영적 소음공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무 소리나 덥석덥석 들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타를 받고 싶다. 어떤 질타를 받고 싶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십시오. 용기 있게 전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순전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목사님은 세상에 사람들의 듣기 좋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듣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자꾸 비껴서 전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흔들림 없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저에게 질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도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싶고,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도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참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수많은 권위자들,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순간에 남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구세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내 권위를 부여하고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야만이 우리가 혼란함과 방황을 그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울림이 예수의 말씀과 같이 맞부딪혀 나아가 믿음의 울림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영혼의 울림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리로 들리기를 원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크게 울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와 길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라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용기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진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진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진짜 성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 음성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갈길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이 별세의 신앙을 저희들 가운데 이 별세의 신앙을 주님의 영광이라 하는 일을 아무거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 여기시는 영광과 담대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놀라운 사랑에 기억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이 세상에서 진짜를 본 이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야로 진짜 예수를 보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진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진짜 성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나라의 수많은 권세와 권위, 이 세상 나라의 수많은 소리들에 압도되어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에 압도됨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내가 살아갈 이유 목적임을 알고 헌신하며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세상 열방에 흩어져 있는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